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반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올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만 다 찾으셔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6년도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절기인 것처럼 지난 상반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열매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 속에 훈련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 입대하면 훈련소에서 식사 때마다 우리가 쌀 밑자를 한자로 쓸 때 88번 농부의 손길이 가서 밥알 한 톨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식사 전에 꼭 군 훈련소에서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먹었던 기억들이 우리 남자분들에겐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지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발음이 좀 어렵기는 해요. 맥주절,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도 철이 들지 않았을 때 맥주절이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이라는 거죠. 첫 열매 수량으로 보면 별것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두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양식을 저장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 두 절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맥주절보다 수장절이 훨씬 더 클 겁니다. 1년 한 해의 결산을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주절,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리와 밀을 심는데, 밀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보다 약 한 달 정도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보리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양식과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보리를 먼저 거두어서 그 양식이 없던 시기에는 보리죽을 끓여가면서 배고프게 지냈던 시기,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수확하기 이전에 약 한 달 전에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곡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곡식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벼루기에 간을 빼먹는 거 아닌가, 어려운 시기에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수장절은 이해가 되는데 밀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조금 거두어 드린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훈련이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채 안 됐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강남 코엑스에서 무슨 발표회를 하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청년들 좀 데려와서 이렇게 일거리가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데려와 보라고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한 7명의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 목사님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격려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 청년들 가운데 두 청년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취업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직장들, 생각지도 못했던데 다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 재무부장 장로님께서 주일날 드려진 예물들을 다 수합을 해놓고 기도 제목을 적은 감사원금 봉투를 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천열매 감사, 그리고 여자 청년이 드린 예물이 있어요. 168만 얼마 맛 끝에 단위까지 다 드린 거예요. 천열매라고. 몇 주가 지나서 남자 청년이 예물을 드렸는데 천열매 감사, 그리고 180여만 원 그 숫자까지 해서 다 드렸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생했는데 애썼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쉽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몇 주 차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걸 보면서 이 청년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청년이 나이가 5살이 많아요. 요즘 아무리 연상 트렌드라고 해도 또 좋아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천열매를 드린 거로만 얘기가 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청년들이요 취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직장들을 다 옮겼어요. 더 좋은 데로. 저도 이상해요. 취업이 그렇게 힘들어서 안 되던 청년들인데 더 좋은 데로 다 옮겨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들이 생각나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다 준비해놓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연봉은 더 많아졌니 적어졌니? 궁금하잖아요. 다 많아졌대요. 회사 생활하는 건 어떠니? 편하고 즐겁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목사인데도 이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인도하실까? 그동안은 취업의 문제를 놓고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불과 1년이 채 안 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이뤄놓으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옛날 저희 아버님 세대처럼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계약직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년 만에 옮겨간 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을 하나님이 그동안은 기도했는데 1년 안에 다 직장들을 또 옮겨 놓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신통치 않을 수도 있고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7월 첫 주로 한국 교회에서 보통 지키는데, 이 7월 첫 주라고 하는 것이 7월 달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 다니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는 새 학기에 학비를 준비해야 될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인데 맥주 감사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예물만 드리지 말고 봉투 뒤에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내셨을 거예요. 저도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물 봉투 뒤에 여백이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신앙의 원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사는 할수록 좋고, 감사하면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예전에 불렀던 감사에 대한 복음 찬송 가운데 길거리 장미감사,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이 있어요. 성공하게 하신 것 감사, 실패하게 하신 것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면 때로는 실패한 것도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모습처럼 첫 열매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때 첫 열매마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첫 열매 감사 회복이었다는 거죠.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니까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소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첫 번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도 감사할 것들이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혀진 것, 그 첫 열매를 맺기까지 햇빛도 쪼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자랄 수 있는 토양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지 않아서 포도나무는 제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포도나무는 덩쿨을 지어서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 열매나무는 알아요. 그런데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첫 아기 축복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첫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첫 아이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첫 열매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첫사랑. 결혼 다 하셨는데 옛날 첫사랑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지금도 내게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각오와 결단하죠.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음 안에서 부르셨는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첫 열매가 돼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려고 나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장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가지고, 아니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세, 태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찬송에도요,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182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지나서, 아주 신생아죠. 6개월 지나 2달이 채 안 돼서 눈병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안과 전문의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서 인턴이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각막을 다쳐서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됐어요. 걷기도 전에 생후 6개월 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의 외할머니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이 외할머니의 가르침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몇 편을 썼냐 하면 9,000편 이상을 썼습니다. 우리는 시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9천 편이 넘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에서도요, 대부분 많은 찬송가들이 페니 크로십이라고 하는 작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런 찬양. 그 다음에 지금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눈은 안 보이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음성 외에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의 주실 상급과 영원한 나라가 내가 눈도 안 보이지만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작사가 다 페니 크로스비예요. 주옥과 같은 찬송의 시를 많이 남겼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돼서 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게는 오직 감사할 조건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게는 오직 감사할 조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기독교인일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칼 바르트, 이름 한번 들어보시죠. 칼 바르트.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칼 바르트도요, 어느 대학 강연에서 강연을 했을 때 신학생이 손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교의학을 집대성하셨는데 그 많은 책들 다 빼고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독교 교리를 집약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그 기독교 교리학 몇 권의 책, 교의학 몇 권의 책, 그걸 한 문장으로 집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줄여졌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신앙의 결론을 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의 신앙을 세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감사가 축복이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지켜야 할 절기를 명령을 하셨는데 세 절기를 명령하세요.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너희가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생명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건 아니에요. 생명을 건져내신 사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 유월절 아닙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얻은 결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절기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는 찌들어지는 삶을 살고 연약한 삶을 살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붙잡아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훈련도 보세요. 다른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좋아서 이 분당에도 외제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전부터 아주 유명한 차들이 있죠. 저희 어렸을 때에도 이 차는 세계 제일의 차인 줄 알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회사에서 나온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저 동그란 원 안에 있는 별이 벤츠 자동차 본넷에 붙어 있는 엠블렘입니다. 이 벤츠 자동차는요, 다 만들어 놓고 부품들을 잘 점검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엠블렘을 그 자동차 보닛에 붙인다고 그래요. 이 파워 브랜드임을 마지막에 이제 인정해주고, 이 차는 이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차입니다. 나가도 출고가 돼도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엠블럼을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죠.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 엠블럼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붙여지는 마치 벤츠 자동차와 같이 우리 신앙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 내가 완전한 신앙인임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뭘까? 그게 바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번만 따라해 보죠.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기에는요,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 기거하는 객들에게까지도, 또 어려운 고아나 과부까지도 함께해서 축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누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매를 거둘 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농산물을 거둬들일 때에도 다 거둬들이지 말고 양쪽 귀퉁이에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이삭들 떨어진 것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하는 객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라도 먹게 하라는 거죠. 거둬들인 사람은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잖아요. 나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적용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을 적으니까 정말 참 감사하더라. 전 목회하는데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보에 적은 것처럼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반짝이는 눈망울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요. 가정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내 자녀는 문제를 펴서 속상한데, 그래도 문제를 펴서 속상한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가정에는요, 대학 들어간 자녀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자녀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감사한 것으로, 내 자녀가 건강하니까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겐 평안함 주셨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힘 주셨으면 어려운 이웃, 믿음의 동료들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물질로도 얼마나 힘드냐고, 입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감사는 참 이상해요. 제가 서두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6장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잘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 분이 있고요, 누리고 살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나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잘나서 손이 민첩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은 부요한 영이죠. 가난한 영이 아니고 부요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졌으니 나도 나누어야 되겠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감사의 모양은 커져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신앙은 한 번만 따라해보죠.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광야 생활할 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낼 때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가나안 땅에 이방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절기와 축제를 지내는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아이 많이 낳는 다산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별 세상적인 탐욕과 음란함이 다 보여지는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음란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수놓아 주신다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의 큰 조건인데, 내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청이 심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기도 제목을 아니까, 이게 공중이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소리가 웅웅 돼서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내 뒤에 앉은 분의 찬송이 너무 음치인데 소리만 빽빽 질러가지고 거슬리는 분들도 있죠. 그 거슬려서 짜증낼 문제가 아니고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 안 그래요?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녀 얻기를 위하여 구하는 분들에 비하면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 마치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축복임을 알고,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면 내 옆에 감사를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로 모두가 세움받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우리 불꽃교회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